예수님은 두 명의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행악자를 모두 다 죄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중형인 십자가형에 언도받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에 보시면요, 두 행악자를 강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폭력을 사용해서 아마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했을 것이고요, 그 과정 가운데 살인의 행위도 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극형인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었을 겁니다.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두 행악자가 못 박힌 곳은요, 해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해골이란 곳은 우리의 입에 익숙한 장소는요, 골고다라는 곳입니다. 골고다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그 뜻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칼바리아라고 하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갈보리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갈보리는 왜 해골로 불려지게 되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곳이 많은 사람들의 그 처형 장소였기 때문에 해골과 많은 뼈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해골로 불려졌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곳 지형의 모습이 아마 해골의 모습과 비슷하게 생겨서 해골로 불려지게 되었을 거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견해 모두 다 가능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두 행악자는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고 주장하다가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원래 종교 지도자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빌라도가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새 언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취급받으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취급받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였노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의인 취급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런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을 함께 지냈던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가 본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셨습니다.
아무리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해도 맞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모진 핍박을 다 받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순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속량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라고 배웠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행을 많이 베풀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이제 열심히 다니시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다 정답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가 내가 달릴 십자가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살지 않아도, 선행의 삶을 살지 못했어도, 헌금을 많이 하지 못했어도, 전혀 하지 못했어도 그런 삶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조차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조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에 주신 더 이상의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리 이 십자가를 믿으려고 해도요,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십자가가 이 믿어진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정말 바짝 마르지 않도록, 내 안에 가뭄이 생기지 않도록, 기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그 은혜가 우리의 교회의 비전과 같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처럼, 시냇가에 흐르는 끊임없이 흐르는 물처럼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요,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이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옷을 나눴던 군병들이 있었죠. 군병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도록 법정에 고소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환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이,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잘 묵상해 보시면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의 무지로 인해서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정당하다는,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무지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무지가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종교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노라고 얘기합니다. 만물에 보여서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몰라서 내가 못 믿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영적인 무지 속에 갇혀서 주님을 찾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왜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었죠? 영적인 무지 속에 살게 되었대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영적인 시야를 흐려놓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예쁘고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죄인이잖아요.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져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존재,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요, 죽이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거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소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만 보고 싶고 여러분도 하나님만 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늘 영적인 시야를 어둡게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것이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요, 영적으로 무지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서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요, 죄가 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깨우쳐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무지 속에 살지 않도록, 그래서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인지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을까요? 죄를 알고 짓는 것은 더 나쁜 것이지만 모른다고 해서요 그냥 넘길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쫓을 수 있기를, 주님과 허물 없이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정말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억울하셨습니까? 언제 가장 억울하셨습니까? 자신이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쓰게 되면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끝까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사내들인 관원들은 저가 진정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구원할지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스스로를 구원해보라고 희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면, 우리가 그런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요 그들을 단번에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 주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순간 죽음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모욕적인 십자가였지만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구속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요 유혹의 무서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유혹을 많이 받죠. 매일매일 우리는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유혹을 떨쳐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한두 번 유혹을 받을 때는 우리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넘어갔다라고 다시 유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금 유혹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달콤한 유혹을 끝까지 물리치셨고 최후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런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은 끊이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는 것만으로는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신 방법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광야에서 사단에게 여러분 유혹받지 않습니까? 시험받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십자가 위에 달려있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구원해보라고 유혹할 때는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기도로 이기셨어요.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주님 나라 입성할 때까지요, 우리에게 유혹이 끊이지 않을 텐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정말 우리도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요, 우리의 내면에 정말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떠한 유혹에도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교회 리더분들이시잖아요. 한 사람이 흔들리는 것은요, 한 사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성찰해 보시고 우리가 어떠한 유혹에도 정말 넘어지지 않는 말씀과 기도로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도 다른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있으면서요, 예수님을 막 욕하다가 십자가 위에 있으면서 뭔가 그에게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이 강도를 변화시켰을까요?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런 한 강도가 보기에 너무 다른 거예요. 막 예수님을 욕하는데 계속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겁니다. 자신들은 고통 속에서 지금 악에 받쳐서 있어요. 막 사람들이 욕하고 있잖아요. 악에 받쳐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막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인자한 모습인 겁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십자가에 달려 똑같은 모습으로 있지만 예수님이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은요, 자신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장례식을 보면서요, 임종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요, 정말 여러 죽음을 보았습니다. 다 이제 곧 눈을 감게 되는데 이 정말 죽음이 준비된 사람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모습이요, 너무나 다릅니다. 어떤 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그냥 가족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다 준비되었습니다. 목사님, 다 준비되었습니다. 의식이 없는데도요, 찬양을 하는데 정말 아무 의식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손을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반응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 본인하고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변화된 거예요. 강도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면 어떤 사람의 마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거예요.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신앙 한번 가져보겠다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권면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들도 계신 겁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기도로 그 마음이 녹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셨고요, 마지막 순간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희망을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사역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기도의 끈을 정말 놓지 않으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사 여러분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조지 뮬러의 예화를 알지 않습니까? 그가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3명은 생전에 구원을 받았고요. 1명은 장례식에 와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고 1명은 나중에 조지 뮬러가 당신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회심하게 되고 조지 뮬러의 기도는 다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40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 바로 기도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